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대에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우리 받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본부교회 얼굴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4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뭐 하면 복을 내리신다고요? 범사에 복을 내리시는데 뭐 하라? 남겨두라, 버려두라. 어렸을 적 이제 어머니는 종종 동네 이웃집에 떡이며 또 김장을 하고 나서는 김장김치를 담아서 이제 돌리시곤 했습니다. 어렸을 적 우리 삼형제는 제가 삼형제인데요. 이제 그릇을 딱 이제 받아 들고 김장하는 날이면 이제 김장김치 맛보라고 뒷집, 옆집, 아랫집, 뭐 건너집 이렇게 김장김치를 돌리고요. 또 뭐 잔치가 있거나 명절 때는 또 떡을 이렇게 돌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신나서 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장김치 담아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비우고 그 빈 그릇을 그냥 주지 않더라고요. 뭐 해서 줍니까? 뭘 담아서 줘요. 과자를 담아주든지 아니면 어떤 데는 돈도 줘요. 그래서 서로 가려고 합니다. 서로. 특별히 인기 있었던 집이 이제 기영이네 뒷집 기영이네가 기영이네 엄마는 돈을 줘가지고 서로 그 집을 가려고 저희들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 이제 수연이네 집 수연이네 엄마는 또 과자를 이렇게 담아서 줍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명인애는 우리가 서로 안 가려고 했습니다. 이 집은 안 가요. 안 가고 싶었어요. 이 집하고 제동이네는 서로 안 가려고 막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김장김치나 뭐 떡을 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갖다 주라고 하면요. 다른 집과는 좀 다른 지시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절대로 들키지 말 것. 들켜야 뭐 돈이든 과자든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몰래 갖다 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들키면 혼날 줄 알아. 어떠네. 그냥 그 부엌에. 그리고 이 집은 그릇이요. 일회용 접시였습니다. 다시 뭐 할 필요가 없는?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회용 접시에 김치며 어떤 데는 떡이며 담아서 뭐 하지 말고 갖다 놓을 것?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얼굴을 보여야 뭘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얼굴을 띵동 하든지 아니면 여보세요 해가지고 그 기영이네 얼마나 좋아요. 얼굴 보이면 빈손으로 안 보내니까. 그리고 수연이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집은 명이네와 이 제동이네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이름이 는 젖이만 갖다 주고 오는 거예요. 얼굴 없는 사랑이에요.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삼형제는 서로 안 가려고 서로 다투는 것이요. 너가 가라. 나는 저쪽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들키지 않아야 하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얼굴 없는 베품, 사랑.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엄마는 접시를 다시 받아오지 않을 일회용 접시에 들키지 말고 가만히 거기에다가 놔두고 버리듯이 그곳에 놔두고, 그래서 그 명인애는 또 제동인애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엄마는 그렇게 얼굴 없는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야 명인애와 제동인애가 누군가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갚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은, 명인의 엄마는 홀로 되신 지 꽤 오래 되셨고, 제동인에는 아버지가 집안을 돌보지 않은 채 사실은 열악하고 어려운 하루 공사장에 나가서 엄마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말 어려운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얼굴 없는 사랑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혹시나 얼굴을 보이면 뭐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과 또 그런 것이 생길까 봐요? 갚아야 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혜라는 말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게 은혜예요. 만약에 갚을 수 있잖아요.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뭐로 받는다고요? 우리 구원을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다며요.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얼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살며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뭐 할 수 없게? 뭐 할 수 없게? 혹시 갚아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구원을 받지 않을까봐, 혹시 갚아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 내미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뭐 하면서 베푸시는 그 은혜? 얼굴을 감추시며 마치 버려진 것처럼, 그래서 갚을 생각하지 말고, 갚을 부담을 갖지 말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넙죽 아무 부담 없이 뭐 하라고요? 구원 받으라고요. 용서를 받으라고요. 은혜를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굴 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가 은혜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사랑을 가르치신 거예요.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가서 취하지 말고 버려둬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버려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에도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버려두라. 21절에는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왜 하나님께서 알뜰히 추수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추수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다 걷어서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고 감람 열매를 하나도 남김없이 거두고 곡식의 단을 다 걷어서 말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거기다 그냥 버려두라라고 했을까요? 후에 누가 주워갈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배고픔을 기억하며 버려두라. 그것을 줍는 이가, 그것을 따먹는 이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때로 그 주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알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칠칠 맞지 못하게 버려두고 흘리고 다니고 왜 이러나 라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흉볼지라도 뭐 해두라? 갚을 수 없게, 갚지 못하게 버려두라, 남겨두라. 얼굴이 없기에 오해될 수밖에 없는 사랑, 얼굴이 없기에 심지어 흉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받는 이에게는 가장 편한 사랑이에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도 주님은 오해를 받을지라도, 심지어 흉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은혜를, 용서를 받으며 사는 모습 속에서 주님은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얼굴로 사랑하는 사람들, 울리는 꽹과리들은 그 요란한 소리가 끝나면 메아리와 함께 사라져 버리지만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 없는 사랑, 우리에게 그다지도 오해를 받아야만 했던, 우리에게 그다지도 서러움을, 속상함을 받아야만 했던 그 얼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오해와 불평과 흉범 속에서도 얼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나를 먹여 살리시고 내 인생길에 곡식단 한 줌을 툭툭 던져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먹여 살리시며 천국집까지 인도해 주시는 얼굴 없는 사랑. 갚지 않아도 된다. 이 구원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갚을 생각하지 마라. 갚지 않아도 되니까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다워. 은혜는요, 두 가지가 없어야 은혜랍니다. 첫째는 갚을 능력이 없어야 은혜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어야 은혜 받는 거래요. 갚을 능력 없고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숨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얼굴 없는 사랑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오해와 심지어 흉보까지도 주님은 감내하셔요. 예전에 교인들과 함께 가을에 밤 주스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 밤 주스로 갔죠. 갔는데 내려서 서로 많이 주려고, 그죠? 밤 주는 대로 막 뛰어가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갔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갔기 때문에 제가 막, 그러니까 눈에요, 밤이 와 정신없이 주웠어요. 다 주웠어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우리 교우님들 올라오셨는데 주울 밤이? 그래서 이분들이 목사님 왜 이런 데로 우리를 뭘 주우라는 거냐고 그래요. 밤나무를 털으시라고 털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터는데 이게 뭐 밤송이 막 그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내가 목사가 맞나?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제가 미처 못 주운 밤을 이제 주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주머니에 주운 밤을 딱 집어넣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밤을 어떻게 해요? 흘려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밤을 저 혼자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러저리 막 쭉 가가지고 막 이제 흘리고, 그다음에 우리 김 집사님 막 못 죽는 것 같으니까 그 앞으로 이제 얼슬렁 하면서 이제 밤을 어떻게 하고요? 흘리고. 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목사님, 어떤 칠치 못한 사람이 뭘 흘리고 다녔다고? 제가 칠치 못한 사람이 됐지만, 우리 교우들을 뭐 죽게 하기 위해서? 밤을 죽게. 그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얼굴 없는 사랑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오해. 왜 내 인생길에 주님은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가?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는 속상함과 오해와 불평이 있을 때 얼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하나님의 구원의 단을, 곡식단을 떨어뜨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덕이라고 감사는커녕 오해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흉보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얼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책장을 정리하다가, 서재를 정리하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딱 띄었어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안에 딱 보니까 1985년 4월 23일. 제가 이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때 이 영어로 된 책이고요. 꽤 두껍고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가만히 제가 이제 정리하다가 이 책을 가만히 보면서 떠올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책을 좀 빌려달라고. 평상시에 책 읽는 거 못 봤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왜? 그다음에 영어 공부 좀 하게 좀 두꺼운 책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거의 재미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책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더니만 며칠 후 책을 빌려한 친구가 책을 돌려줬어요.
야, 안 돌려줘도 돼. 그거 내 읽지도 않는 책인데 너 계속 읽어. 공부해. 했더니만, 야, 이 책 너 안 읽어봤잖아. 읽어봐. 아주 너무 좋더라. 예? 그러고 나서 특히 35페이지 한번 읽어봐. 그리고 45페이지도 좋고 또 55페이지도 좋더라. 65페이지, 75페이지도 좋더라. 페이지가 좀 약간 그죠? 예, 외우기 좋죠? 35, 45, 65, 75 쭉. 예. 알았어 하고 내가 이 책을 받아서 그저 책꽂이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며칠이 지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읽어봤냐? 그래서 아니, 읽어보라고. 35페이지도 너무 좋고 45페이지도 너무 좋다고. 알았어. 며칠 있다 또 읽어봤어? 아니, 어떻게 읽고 싶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이거를 읽습니까? 네, 너무 두껍고 또 제목이 재미가 없어요. 이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 뭐 며칠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는데 그때마다 친구는 계속 읽어보라고. 그래서 하루는 집에 이제 그 기숙사에 있는데 뭐 하나 자고 이제 이렇게 소재 책꽂이를 보다가 딱 보는데 뭐가 눈에 띈 거예요? 이 책이 이렇게 딱 눈에 띈 거예요. 뭐가 생각난 거예요? 예? 35페이지, 45페이지 너무 좋다고 읽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거의 뭐 몇 줄을 안 읽어봐서 이걸 꺼내서 이제 도대체 뭔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재미있다고 읽어보라고 몇 번을 얘기하나 해서 35페이지를 딱 폈습니다. 했더니만 10,000원짜리 지폐가 거기 다 있었어요. 45페이지를 또 가봤어요. 10,000원짜리가 또 있더라고요. 55, 65, 75, 85, 95 외우기 좋으라고. 몇 페이지마다 10,000원짜리가 있어서 약 20만 원의 돈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식비가 떨어져가지고 식사를 못하고 물배를 채우는 걸 이 친구가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당에 가야 되는데 그 식비를 끊어야, 식권을 끊어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약봉으로 호수로 배회하는 저를 본 모양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생전 읽지도 않은 책을 달라 한 다음에 이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저는 책을 살 때마다 누구 빌려줄 때마다 항상 35페이지부터 보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5페이지와 45페이지 항상 네. 제가요 엉엉 울었습니다. 얼굴 없는 사랑. 그러고 나서 혹시 안 봤을까봐 굶지 말고 제발 너를 위해서 35페이지, 55, 45, 55에 그 해놨으니까 굶지 마라. 밥 먹어라. 만약에 그 친구가 내 앞에 와가지고 야, 이거 식빈이가 너 해라 하면 혹시 제가 뭐 할까봐? 자존심 상하고 당연히 안 받을 거 할까봐 이렇게 했던 친구 사이라도 자존심 상할까봐. 저는 이 책을 지금 85년 4월 달에 하고 지금 벌써 32년여가 지났네요. 그죠? 여전히 이 책을 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의 갈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은혜를 다 꽂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봤냐고, 성경을 봤느냐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 나만큼 더 괴로워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 없는 사랑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가 주는 거 받으며 살기 바란다. 구원을 주면 구원 받고, 은혜를 주면 은혜 받고. 누가 받는다고요? 자격 없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받게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 없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인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얼굴 한번 보이지 않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오해와 흉봉과 불평을 다 받아들이시며 내 곁에서 얼굴 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버려진 것 같고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배려와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의 갈피마다 주님 위로를 꽂아주시고 은혜를 꽂아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얼굴 없는 사랑으로 오해를 받을지라도, 불평과 흉범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인생길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주님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곁에 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더 큰 은혜로서 저희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와 그 음성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여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의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